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가 가는 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가는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죽음의 길까지 추적해 보았는데 그가 가는 길을 보고서 그의 영적 정체성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후계자로 스승의 마지막 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붙어있던 엘리사는 어떤 길을 갔을까요? 열왕기 하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이 엘리야는 리빙 소울이죠. 혼이 살아나는 자, 혼의 생명인 반면에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살리신 이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의 생명임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다. 그냥 능력이 엘리야보다 2배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에 임하는 자, 성령의 인침을 받고 활동하는 자냐, 아니면 그냥 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냐, 이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승인 엘리야와 결별하고 나서 바로 엘리사가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죽음을 맞이했던 장소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집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씀은 틀림없이 여리고가 안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엘리사인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을 우리가 재빨리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의 말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과연 이 말씀은 무슨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뜻은 그 땅은 지금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땅입니다. 생명수가 흐르지 못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을 가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율법의 일, 땅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은 뭡니까? 새 곡식이죠. 하나님 나라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광야나 사막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죽음의 심령밭이 되겠죠. 그 죽음의 심령밭이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생명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오는데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졌더니 물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이 말씀이 죽음의 땅, 생명을 날 수 없는 땅에 떨어지면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창출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죽음의 땅이었고 토산을 낳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조그만 기미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서 바로 이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이를 해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음의 땅을 옥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 죽음의 땅이 옥토가 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없는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밭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의존했던 이런 율법적인 종교신앙입니다. 그런 종교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 곡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는, 묵은 곡식을 대신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이 새 곡식인 생명의 말씀, 이 영생하는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는 땅, 이 영생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밭, 이 심령밭에 기름 부어졌을 때 묵은 곡식, 율법을 토대로 한 종교신앙은 다 치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온전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엘리사가 말하는 과연 이때는 묵은 곡식이 치워지고 새 곡식을 먹는 때는 과연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는가? 열왕기하 2장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죽음의 땅으로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토산을 익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죽음의 땅이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의 땅이 됐습니다.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오늘까지 그 물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엘리사가 말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바로 오늘까지 그 물이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시기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방인이 충만할 때까지 이 세상에는 묵은 곡식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기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엘리사가 예고한 대로, 엘리사가 예고한 때가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엘리사가 예고한 대로 오늘에야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즉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증거되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죽은 땅이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의 심령밭에 채우는 자들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먼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생명수가 심령밭에 넘치게 되는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생명수가 완전히 말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땅, 그 심령밭에 생명수가 공급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 혹은 이 젊은 아이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냥 작은 아이, children, 이자들을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새 곡식이 왔다. 새 곡식을 먹으라고 지금 엘리사가 전해주고 있는데 아닙니다. 나는 새 곡식이 싫고 묵은 곡식에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즉 어린아이들이죠. 아직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자, 바로 그들을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아이를 뱉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서 묵은 곡식만 먹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한 자들은 결코 믿음이 장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아이들에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뵌 자들, 또 묵은 곡식을, 종교 신앙을 전하는 이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즉 멸망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보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이 조롱했던 자들이 42명의 작은 아이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이 42명의 작은 아이들을 향해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이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저주했더니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을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도 받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순교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아무리 핍박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과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도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추어진 비유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자, 두건, 수건 같은 것을 전혀 쓰지 않은 사람을 대머리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죠.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물고기죠. 이 종들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자로서 땅에 속한 교회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말씀한 대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두건을 쓴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을 막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이 두건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찬란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 하에 있는 자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가릴 수밖에 없는, 머리에 두건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신세가 모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는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은 자,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하나님의 아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기를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의 시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자, 즉 대머리, 머리에 쓰고 있지 않은, 모세가 썼던 이 두건을 쓰고 있지 않은 바로 이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롱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입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것을 조롱한다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하는 자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분명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두 증인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특별히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성령의 검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길입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이제 열매 맺혀져서 내 잔이 넘치게 되는 이때가 임박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엘리사가 가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가는 그 길을 갈 때에 작은 아이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핍박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대적하거나 듣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서 엘리야가 가는 길이 아니라 엘리사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는 길,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는 길, 요셉이 가는 길, 노아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